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자, 함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 주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슬픔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셨고 한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다?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답니다. 왜 쓸어버리고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쓸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맞지 않아서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구원 중심이 아니에요. 그 구원도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갖는 구원이고 하나님 때문에 있는 구원이지 나를 위한 구원 성경 없어요. 그런데 이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이 창조가 다 사람에게로 중심이 집중되죠. 구원도 나에게 있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야만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착함, 여기에서 나오는 진리의 외침,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라고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속 중심에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질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깊이 슬퍼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두 다 쓸어버리는 심판 속에서 노아만이 예외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나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아 역시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노아가 남달라서 노아만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노아만이 또 방주를 짓는 그런 순종이 노아에게 있었기에 그래서 노아가 심판에서 피한 게 아니에요. 남달라서 탁월해서 달라서가 아니라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은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증언할 겁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또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언코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아요.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자들보다도 정통 장로교가 은혜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믿음, 사랑 이런 것보다는 훨씬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게 개혁주의의 하나의 그 파운데이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정말 잘 아는가, 성경적 은혜로 이해하는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이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은혜를 어떻게 아냐면 공짜로 알아요. 우리 쪽에서는, 사람 쪽에서는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게 대가 지불이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마귀한테, 사탄한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아쉽고 뭘 줘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해야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대가 지불은 하나님 자신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행하심이 근거이고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들 많은 사람들이 망각해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우리 참 잘하죠. 말씀 끝나고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또 뭐 하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좀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디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설교하는 내내 앞에 앉은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듣더래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그럼 그렇지, 내가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역시 내 말씀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지만 이렇게 은혜 받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끝나고서 나가면서 오늘 정말 이렇게 앞에서 계속 이렇게 우시면서 그랬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렇게 말씀 전하는 전사님 얼굴이 죽은 내 아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내용, 그것이 내게 들어와진 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감정이나 내가 듣고 싶은 거나 내가 생각해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나의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것으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조건을 하나님이 갖추셔서 주신 그 내용이 내 속에 쏙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에 내가 사로잡혔습니다. 그 내용이 나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에 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내 생각이 멈춰섰습니다. 이 고백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은혜 받았다는 거죠. 여기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은요, 입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마차입니다. 영어로는 found예요. 무슨 뜻이에요? 입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발견하다, 찾았다, 만났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입었습니다 라는 말은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한번 6장을 가보세요. 6장 18절, 같은 6장의 문맥인데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노아예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와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속에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시죠.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언약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찾았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입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언약하셔요.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한 그 언약에 감추어뒀던 비밀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역사 속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계시, 리빌레이션 해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노아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노아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진 그 언약의 비밀을 노아가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찾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담아놓았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찾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입히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희생과 조건을 갖추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대가를 치름으로 내게 주었던 그 사실을 내가 만난 거죠. 이게 은혜를 입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말씀을 갖다 떡 대밀었는데 그 말씀 속에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한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또 방주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입히신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잘 알죠? 한번 마음속으로 작게 한번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처럼. 이만큼. 이게 후토스인데요. 이 말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하나님 나를 이만큼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독생자를 내게 주셨구나. 독생자가 온 방식과 내용이 이 3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시켜 주기 위해서 그 문맥 속에서 14절이 등장하는 거죠. 14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 배경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죽게 되자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쳐다본 즉 산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방식이죠. 방식이죠. 내용이죠. 왜 굳이 쳐다보라고 하는가? 왜 굳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다는가? 하나님이 요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요 방식을 만나는 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대. 하나님이 나 없으면 죽고 못 살아.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대체 뭘 믿고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다하시고 어떤 내용을 갖추셔서 내게 찾아오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는가? 나는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우리에 대한 거룩과 사랑을 거기서 만났는가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서 마냥 십자가 얘기해봐야 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방식이, 십자가의 법이 보이세요? 여러분 십자가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의미 없어요. 그 놋뱀, 그 놋뱀을요 우상처럼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놋뱀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놋뱀이 우상처럼
섬겨졌어요. 이 누수단이라고 해서 그냥 히스기야가 깨버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매맞으시고 버리시고, 그거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고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멸망해서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요, 십자가만 붙들고 있지 십자가의 도가 그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십자가의 도를 참으로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죄를 차마 보실 수도 없는 하나님, 거룩 그 자체거든요. 빛이에요. 도저히 어두움하고는 있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벌레 같은 이 죄로 가득 찬 나를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교제하고 싶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정말로 발견하고 그것을 내 안에 드리는 게,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오늘 뒷짐지고 있어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그 인격 때문에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으로 만나는 순간, 십자가의 도를 내가 참으로 붙들고 깨닫는 순간, 이것이 바로 노아처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우리 안에 동일하게 벌어지는 거죠. 우리 번역상으로 보면 다 그냥 수동적인 의미가 이렇게 느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찾아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여호와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언어에는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예요. 참. 그럼 눈이라는 말은 뭐죠? 여호와께,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노아가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오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노아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 입은 결과, 그것을 깨달은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네, 그게 방주짓는 삶입니다. 이것도 깨닫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120년 동안 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왜 하라고 했대? 노아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여러분, 이게 가능할 거라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억지로 이게 되어지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고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죽음과 또 이렇게 안전이라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놓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이게 노아가 방주 짓는 것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하냐고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더 나는 이게 귀합니다. 노아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이것을 보았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언약을,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획득했다고요. 발견했다고요. 찾았다고요. 만났다고요. 이 삶을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답니다. 여기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게 크레마티조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에, 심판이죠.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 말씀 속에서 깨달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만난 것이 은혜 입은 거예요. 그게 그 결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을 가보세요.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 크레마티조가 똑같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26절, 이것은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만난 거예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자입니다. 누가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는요, 사도들이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은, 누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이게 큰 무리죠. 그 큰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들이에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고 일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다, 이게 크레마티조입니다. 경고하심을 받다와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요, 나는 십자가의 내용을 내 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어떤 그 내용이 내 안에 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냐 못 사느냐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돼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이 길은요, 흉내내서 갈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의 내용이,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져요. 여러분, 왜 은혜 받고자 해요? 은혜 받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나 천국 가겠다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지옥에 계시면 난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은혜 받고 싶은 이유, 난 정말 피조물다운 자리에 있고 싶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목적이시며 영광이시고 대상이셔야 되는데 모두 다 자기 모두 다 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다 온통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다 짓밟아가면서 다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피조물로서 피조물다운 자리에서 있고 싶다. 나는 오직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며 주만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나는 소원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은혜 입은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더욱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이어야 옳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는 왜 없을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냐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것 내놓는 거, 그거 은혜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어놓을 수 없는 진짜 그것을 내어놓는 그 순간은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 나를 존중하는 자존심, 이거 은혜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은혜 없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 이건 원해요. 이건 하고 싶어져요. 내 자기가 짓밟혀지는 것이, 그래서 주가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기뻐요.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은 이 기쁨으로 살아요. 또한 내 의지와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달려들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로는 나 못해요. 그런데 하겠대, 하고 싶대, 막 그러면서 막 달라들어, 겁도 없이. 한국 개혁주의를 시작한, 그리고 합신의 초대 총장이신 성경 전권을 주석하신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요, 성경 전권을 주석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이 80에, 요래 성도님 아직 80 안 되셨죠? 네. 나이 80에 중국 선교를 가시겠다고 중국어를 배우셨어요.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도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 정년 정관 은퇴가 70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여보, 난 70되면 교회 개척하겠다고. 집사람이 아주 기특한 생각이라고. 여러분, 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내 나이가 몇 갠데 이건요,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품고 계신가요? 우리는 절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겠다, 내가 주가 받는 고난에 내가 자원하여 나를 넣겠다, 이거 안 돼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품어질 수 없는 마음이 막 품어져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꿈에 산산이
아스라이 바삭이 나도 나 이거 하고 싶다라는 것이 막 불을 듯 일어나요. 이거 감당 못해요. 이 주를 위한 고난에 왜 소원이 생기는지는 이거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추천서 부탁합니다. 무슨 추천서? 목사님 자기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고 싶대요. 왜 가려고 하는데 2090년 되면 자기가 한 100살쯤 된대요. 2090년 동안 여기 살아계실 분 아마 안 계시죠? 그런데 그때 가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마음을 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때 가서 너무 후회할 것 같대요. 내 안에서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더 말씀을 알고 싶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대요. 근데 이거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뻔히 보장되어 있고 그 길 가면 넉넉하게 승진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거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그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이건 도저히 일반 상식과 또 사람의 기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삶은 십자가의 내용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속에서 십자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것, 그 내용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그것을 정말 만났는가? 나는 그것을 발견했는가? 그것이 내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점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약함과 핍박과 곤고와 버려짐의 자리로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 속 깊은 곳에서 원함으로 자원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억지로 미워하고 세상에 돈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분이 추구했던 자녀의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딜을 하며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나 어리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참 만족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구나. 그 십자가가 들어온 순간 여러분은 가장 부유한 자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자리로 여러분이 자원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참으로 소원한 이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신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의 신자됨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내용과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것을 갖게 되었다.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마냥 은혜를 렉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기 위하여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지를 저희가 너무나 쉽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그렇게 하신 결과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참으로 맞닥뜨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남은 내 생에 가장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문제 많고 세상 염려 근심 가득 차도 하나님, 우리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것으로 위로 삼으며 기쁨 삼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는 생애들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남은 생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올곧게 주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